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99번) 이야기. 다윗이 법궤를 다시 찾아왔어요. 사무엘하 6장 말씀. 이제 사울 왕은 죽었어요.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유다 지파 도시들 중 하나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여쭤보았어요. 여호와는 올라가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심지어 어느 도시에 들어가 살 것인지도 알려주셨어요. 그 도시는 헤브론이었지요.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 중 하나가 아직 살아 있었고 그 살아있는 아들이 나머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요. 하지만 7년이 지난 후 사울의 아들은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윗은 왕으로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처음 한 일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이방 민족인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쉽게 예루살렘 성을 되찾았고 다윗은 이 성에 새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다윗성이라고요. 이 도시는 높은 언덕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이 언덕 중 하나에 다윗은 자신을 위해 큰 왕궁을 지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훨씬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 엘리의 악한 아들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자기들 성에 두었던 것을 기억하나요?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도 슬프게 끝이 났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죄악된 눈으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었잖아요. 그 시절이 지나고 거의 70년 동안이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감춰져 있었어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에 함께하자고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그 이유도 설명했지요. 사울 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법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계신다는 상징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했어요. 다윗은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준비로 아주 바빴어요. 온갖 악기를 모았지요. 하프, 트럼펫, 탬버린, 심벌즈. 그러면 백성은 법궤가 오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음악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또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어요. 황소들이 끄는 수레였지요.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과 함께 따라갔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입술에는 노래가 있었어요. 법궤를 찾아올 행렬도 만들었어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은 법궤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때 황소들이 비틀거리면서 수레가 흔들렸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중 하나였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보았어요. 우사는 손을 뻗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우사는 쓰러져 죽었어요. 이제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슬프고 두려워졌지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 두었어요. 이제 아무도 노래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집으로 돌아갔고 가엾은 다윗은 법궤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신 걸까요? 다윗은 다시 또 다시 수없이 이 질문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대답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과 백성이 모든 일을 잘못 행한 것이었어요. 다윗과 백성은 너무 조심성이 없었고 너무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음악과 노래들로 커다란 행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먼저 자신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 집에다가 그냥 방치해 둔 채로 있었던 죄를요. 다윗과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잘못을 더했지요.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옮겼던 거예요. 법궤는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법궤 위에 있는 금고리에다 막대를 꿰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수레로 옮기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석 달이 지난 후 다윗은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백성에게 법궤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법궤에 경외심을 가지고 다가갔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갔다는 뜻이에요.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고 그 다음으로 법궤가, 그 다음에 다윗과 백성이 따라갔어요. 다윗과 백성은 예루살렘을 향해 똑바로 올라갔지요. 여호와가 법궤를 옮기는 레위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백성은 멈춰서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는 백성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은 매우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았어요. 미갈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온 백성 앞에서 춤을 춘 것에 대해 혹독한 말로 다윗을 꾸짖었어요. 다윗은 미갈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했어요. 그 춤은 여호와 앞에서 춘 것이오. 여호와가 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미갈에게는 벌을 주셨지요. 미갈은 결코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